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효라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 행동이 사실은 부모님과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좀 도발적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자녀란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 곁을 딱 지키고 살뜰하게 보살펴드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 과연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새로운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모를 향한 의무가 뭔지, 그리고 과거의 효는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종류의 효는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건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호를 향한 의무. 사실 우리 사회에서 효라는 건 그냥 단순한 도리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죠. 바로 그 익숙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효입니다.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한테 들었던 바로 그 익숙한 효도의 모습. 그걸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전통적인 효의 모습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자녀가 부모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식사 챙겨드리는 것부터 병수발까지 그냥 모든 걸 직접 다 책임지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나라에서 상까지 줬어요. 수십 년 동안 아픈 부모님 모시느라 자기 인생, 자기 청춘 다 바친 자녀한테 효행상을 주면서 이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칭찬했던 거죠. 네, 맞아요. 부모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정말 빛나는 영광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같기도 했어요.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사랑과 의무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좋은 뜻, 이 모든 희생으로 쌓아올린 이 전통이 사실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다면 어떡하죠? 세 번째 파트, 그 숨겨진 고통의 진짜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 숭고해 보이는 전통이 사실은 부모와 자식, 그 누구의 삶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비극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면요? 이 고통의 순환,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먼저 자녀가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답답함과 불안함이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나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에 자기 꿈 다 포기하고 부모님 간병에만 매달리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숭고한 희생처럼 보였던 그 시간의 끝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공허함과 불만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작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이 아픈 이유는 자식이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깨우치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병이 자식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주저앉지 마.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라고 외치는 간절한 신호라는 거죠. 와, 이건 진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뭘까요? 네 번째, 새로운 종류의 효입니다. 이제 효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만나보시죠. 과거의 효와 현재의 효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엔 부모님 몸을 직접 주물러 드리는 신체적 돌봄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회적 기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과감히 집을 떠나는 것으로 바뀌고요. 포커스도 우리 가족에서 인류 전체로 넓어집니다.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서로를 묶어두는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적 효의 핵심이에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 빛을 최대한 뿜어내고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성공으로 부모님께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자부심과 행복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의 초점이 자녀의 손에서 자녀의 사회적 성공으로 완전히 옮겨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력의 원이 어떻게 커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일한다면 집에로 다닐 수 있겠죠. 근데 한 도시를 위해 일하려면 좀 더 멀리 가야 할 거고요. 나라 전체를 위해 일하게 되면 집에 거의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세상을 위해 이런다면요. 당연히 집을 떠나야만 하는 거죠. 더 큰 일을 하려면 더 넓은 무대가 필요하고 그건 결국 부모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진짜로 자랑스럽게 만드는 궁극의 목표는 대체 뭘까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비싼 용돈? 아니면 지극한 병간호?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의 박수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부모님한테는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고 자부심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 진짜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손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은 불효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왜냐하면요, 당신이 부모님을 돌보느라 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당신의 더 큰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효도를 하느라 더 큰 효도를 할 기회를 버리고 있다는 정말 엄청난 주장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새로운 효는 거의 기적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가 사회에 큰 빛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의 뿌리인 부모님을 존경하고 대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의 부모님을 함께 기리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자녀 한 명이 세상을 위해 헌신하면 온 세상이 나서서 그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어떻게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부모님을 위한 여러분의 효가 부모님 격치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바로 가장 위대한 효도가 될 테니까요.